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첫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태생, 사람이면 장자, 짐승이면 처음 난 새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또 열매가 맺힐 때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맥주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한 달이 새로 시작되는 초하루, 월삭,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 중 시작되는 첫날, 나팔절로 나팔을 불고 새해를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해가 되게끔 하시는 그러한 날. 여러분, 이 첫 것, 처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 기적, 이적,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아주 굉장한 대단한 기적적인 이런 일, 사건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표적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잔치집의 흥을 돋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주인과 관계된 사람들은 아주 막 갈등을 겪고, 뭔가 이 포도주가 없어서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집이라고 할 수 없고, 마치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초상집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잔치집의 흥이 깨져버린, 마른 잔치집이지만 초상집 같은 그 집에 전에 사용하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시면서 잔치집을 회복시키고 그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알리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요? 구약의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은혜 시대가 되면서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정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과 같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복으로, 그리고 좌절이 소망으로, 심판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를 여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믿고 바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많은 잔치집입니다. 축하객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집은 참 경사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포도주는 잔치집의 주 메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흥이 돋구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결혼식장에 가든지 또는 상갓집에 조문을 하든지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로는 기쁨입니다. 자, 잔치집은 기뻐야 합니다. 포도주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포도주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왜 포도주가 없냐고, 포도주 좀 가져오라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 또 관계자들은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식이 됐느냐, 이 잔치에 참석할 인원을 얼마 정도로 예상했느냐, 그리고 포도주 양은 충분히 준비됐느냐, 이게 누구 문제냐, 그러면서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는 아주 싸늘해지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도 또는 책임 전가도 그러면서 아주 살얼음판처럼 되어버렸어요. 혼란스럽고 아주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내 삶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 내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기 직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는 오늘도 이처럼 어수선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듯이 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그러면서 좌절, 낙심, 포기, 이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돌파 직전의 분위기예요. 변화 직전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분위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응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돌파와 더불어 내 삶에 심은 것에 대한 거두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요, 내 삶은 막 혼란스러워져요. 더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어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폭넓게 여실 것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나뉘어져요. 그리고 막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갈등이 생겨요. 어수선해져요. 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그러면서 원망, 불평, 낙심, 포기, 특히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막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돌파가 눈앞에 다가온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내 삶을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고자 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에는 어찌 보면 내 상황은 가장 극도로 악화된 상황,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찌 보면 죽겠다, 이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사건이 있는데, 자, 앞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가 직접 이끄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우리를 이 광야 모래 바탕에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이젠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완전 소망이 없어진 그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 홍해를 가르시면서 기적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집안 소송이 벌어지고 막 책임전과 갈등,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때?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노래하십시오. 그때 춤추십시오. 환호성을 지르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왜요? 돌파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때예요.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때예요. 새로운 포도주, 그 포도주가 공급되기 직전은 이처럼 아주 흔들리고 어둡고 막 소동, 원망불평, 싸늘한 분위기, 이런 시기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캄캄해졌습니까? 이제 동터오르는 새벽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 생각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런저런 면에 여러분이 말려들고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 이끌려가고 그러면서 막 흔들리고 진동을 합니까? 바로 돌파되는 때입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돌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때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나름대로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또는 헤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만나길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모아질 때가 있고, 이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침묵하게 계십니다. 그냥 듣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잠잠히 계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하인들이 물을 떠다 채웠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조용히 잠잠히 계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잠잠히 조용히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듯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일하시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내 삶의 돌파의 때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역들을
열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실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하면서 심고 뿌렸던 것에 대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때를 사모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잠히 지켜만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 물을 통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잔치집에 내시면서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 집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듯이 우리에게도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 집의 경제적인 면에 돈이 다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내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어. 어느 때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만 떨어져 버리는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내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내 믿음이 떨어져 영적으로 바닥에 내려가는 때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모자라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아무리 바람이 일고 풍랑이 거센다 할지라도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 주님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 없고 내 삶에 풍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어딜 가든지 내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와 돌파와 변화를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붓습니다. 어디까지 채우죠?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사용하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 좋고 질이 좋고 훌륭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취했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에게는 하인들처럼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게끔 돼 있고, 기적을 체험하게끔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잘못된 지식체계와 세상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또는 어느 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면 자꾸 상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물을 갖다 준다? 이 집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어찌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기 생각, 상식, 세상적인 어떤 개념, 가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상식적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파를 시키시고 주님께서 문들을 여시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중요한 사실은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그 물이 더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일을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자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자들이 알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에는 분량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만 분량의 법칙이 아니라 순종에도 분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만큼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릇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동아리 항아리는 물통으로 몇 개 들어갑니까? 두세 통 듭니다. 자, 채우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6개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나중에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연회장의 손에 든 것만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채워진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포도주로 다 바뀌었어요. 자, 아귀까지 가득 채웠더니 아귀까지 가득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인들이 물 떠다 붓기 힘든데 우리 절반만 채우자. 절반 채웠어요. 6통을 어떻게 다 채워? 6항아리. 세 항아리만 채우자. 자, 그렇다면 포도주는 얼마만큼 분량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채운 만큼 포도주로 바뀌었겠죠. 절반 채웠으면 절반, 3분의 2 채웠으면 3분의 2.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한 만큼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그 분량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순종이라면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반밖에 순종이 안 되면 절반밖에 거기에 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되 가득 찬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워지는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아기까지 풍성하게 포도주로 채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과거의 영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 다음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풀어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에서 기적으로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꾸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만 우리 안에 임하고 나타나면 오늘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들이 귀를 열고 앉은 병이들이 일어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더 풍성케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덮으실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축복에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파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돌파를 경험하면서 내 삶의 돌파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단계를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 놀랍고 신비롭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그래서 믿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자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 그래서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때 지금 돌파, 변화, 내 삶의 문을 열고 확장을 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올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리 눈앞에 이러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가오는 이 상황, 그럴 때 사단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낙심시키고 좌절하도록 또는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추도록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여 내 삶 속에 오늘도 변화시키고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사모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되었습니다. 돌파의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의 때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단계가 올라가고 내 삶이 문들이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되기 직전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때가 되기 직전에는 어두워집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소리 지를 때입니다. 춤추고 화루성을 지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돌파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내가 두 손을 듭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시간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하나님 볼을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뿌리고 심은 그냥 거두게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돌파 하늘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사방이 열리고 주님 어느 분당에 올라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개입하시옵소서. 주님이여 떨어진 우리 자리 현실 하나님 모자란 내 현실 풍랑이란 내 현실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기적을 실험하고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충만한 성령님도 충만한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두통, 편두통, 이 머리 쪽에 그러면서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면증 같은 부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 회중을 덮습니다. 이 공간을 덮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편두통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주어질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어주시니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무턱대고 다 나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형편 도저히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이 몇 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도저히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혀져 있어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만 사역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도 이길 수